시편 119편 97절로부터 104절 그리고 165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165절 165절은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16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한 번 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가장 오래된 질문,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아마 던져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유치한 질문인 것 같지만 어쩌면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죄에 대해서 듣고 죄의 값이 사망이다, 그래서 죽음이 이 땅에 이르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이 그겁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심어놓지 않으셨더라면 따먹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따먹지 않았더라면 우린 죽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하는 질문. 자,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호기심이 있고 관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아셨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굉장히 위험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위험한 선물이 뭘까요?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작동이 되면 안전할 텐데 인간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신 겁니다.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자율권, 자유의지라고 하는 영역을 허락하신 부류가 둘입니다. 하나는 인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천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결국 타락해서, 그죠? 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의지를 잘못된 것으로 사용하다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요. 위험한데 왜 주셨을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위험한데 소중한 거예요. 위험한데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만큼 그 안에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 위험한 인간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맡기셨다는 것이 큰 실책이 아니었을까? 저도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가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꽤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십니다.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관여하시고 섭리 중에 통치하십니다. 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계에도 엄연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법입니다. 법. 또 다른 말 기준입니다. 기준과 법을 통해서 이 질서를 잘 사실은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세계의 법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요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만 성경 전체 이야기죠.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법.
은혜도 법이고 율법도 법입니다. 자, 이 신비로운 조화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해 나가신다. 지금까지는 좀 어렵게 들리죠? 율법도 법이다. 은혜도 법이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의 율법이 있고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져 있고 조화를 이루고 큰 눈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것을 큰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언뜻 우리들 생각으로는 율법과 은혜는 적대적인 관계 같아요. 극과 극의 관계 같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하면 뭔가 딱딱하고 경직되고 차갑고 무섭고, 그렇죠? 법, 채찍 같잖아요. 숨을 옥죄이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그 앞에 가면 기가 죽잖아요. 율법. 또 은혜는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가슴, 그렇죠? 용서의 가슴, 헤아리는 가슴. 그런데 우리가 엄격한 신앙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율법과 은혜는 둘이 다 하나다. 하나입니다. 하나. 완전히 조화가 되고 있어요. 둘이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 우리도 때론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고 한 사건 속에 계시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사랑한다고 해서 매를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어린 시절 우리 세대에서는 한 번이라도 매를 안 맞아보고 자란 집안은 잘못된 집안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한 번쯤은 맞았습니다. 손바닥을 맞든 종아리를 맞든 회초리를 맞았어요. 회초리를 맞았어요. 어릴 땐 그저 마냥 매가 싫었습니다. 매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러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지긋지긋하게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철이 들면서 아버지의 매가 사랑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 매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 매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매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매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매의 출발이 사랑입니다. 그럼 매의 끝은 뭘까요?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 바르게 자라길 원하는 마음.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는 자연 법칙, 또 하나는 인간의 법,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 이렇게 나눠놨어요. 아주 일리가 있는 그 구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자연 법칙입니다. 온 우주가 자연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섭리 속에서 이 자연이 운행되고 있다는 거죠. 나무가 자라는 것들, 또 동물의 세계에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미생물들의 세계, 그렇죠?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의식 본능에 의해서, 귀소 본능에 의해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연어 같은 경우에 민물에다가 알을 낳고, 그죠? 이것이 나중에 부화가 되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바다로. 그리고 다 커서 산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와요. 사람보다 똑똑해. 어쩌면 그렇게 그 먼 바다까지 가는데 악착같이 자기의 고향까지 와서 거기 와서 산란을 하고 죽잖아요. 누가 머리에다가 칩을 박아놨나? AI인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법칙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작동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요, 세상은 우연일 수가 없어요. 참 신비롭습니다. 이 모든 세계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과 내일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다 바뀌잖아요. 겨울 되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딱딱하잖아요. 반응도 없잖아요. 조금 있어 보세요. 갑자기 희한한 색깔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세계도 하나님의 법이 계속 작동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팩트입니다. 또 한 가지, 둘째, 인간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법이 또 있습니다.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지요. 이성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교도소나 경찰이 무서워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가 마음의 법, 양심의 법으로 그 안에서 우린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못 다녀서 별로 그렇게 크게 세상 물정을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는 다 법이 있어요. 법이. 제가 언젠가 그 말씀도 드렸나요? 시골 교회에서 저 초창기 때 목회를 할 때 보면 강원도 오지에서 대학교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지역에 잠깐 이사 오셔서 전원주택처럼 살면서 교회를 나오시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기도를 지키면 대학 교수가 강의를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영어 술술하고 독일어 술술하는데요, 기도만 시키면 목사님 기도만 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기도만 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쓰는 그런 노인분들이 거기 있는데, 그 집사님들 아무 때나 기도시키면 기도가 줄줄줄줄 나와요. 힘차게 나와요. 막 그냥 줄줄줄 나와요. 이 교수님 날 보고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뭐죠?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법을 지니고 있고 성령의 법을 지니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배짱과 담대함과 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법을 따라갈까요? 양심의 법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에 고차원적인 법, 사랑의 법,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다시 종합해서 보면, 하나는 자연법, 하나는 인격적인 법입니다. 본능대로, 생존에 의해서 본능대로 하나님께서 자연에 만들어 놓은 법칙은, 이건 자연론적인 법입니다. 여긴 책임이 부여되질 않아요. 왜? 자율권이 없어요. 돌려놓은 대로 돌아가는 법이니까. 인간에게는 책임이 부여됩니다. 왜요? 자율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위험한 것 같아요? 아니면 위험해도 감사한 것 같아요? 위험해도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적인 법칙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이 시대로 가는 것뿐입니다. 본능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겐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너 이 길로 갈래? 저 길로 갈래? 나와 함께 갈래? 내 곁에서 도망갈래? 자율권이라는 게 있어요. 내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는 어떻게 짜증나는 마음 가지고 오실까요?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오실까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날 보시는 거예요. 두근두근.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설레임만 가지고 있어도 행복합니다. 행복해. 여러분, 법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장에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율법, 또 정결에 대한 결례법, 깨끗하게 하는 법, 먹는 음식에 대한 율례들, 병에 대한 진단, 대응 법칙, 다 그 모든 내용의 배경에는, 뿌리 속에는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도예요.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보죠. 아주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자녀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손주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는 분별력이 아직 부족해요. 눈에 보이는 곳에 놓을까요? 안 보이는 곳에 갖다 놓을까요? 보이는 데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시로 쳐다봅니다. 왜? 딴 데로 새지 못하게 하려고. 왜? 떨어지는 순간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구별을 못해요. 덥석덥석 입에 집어넣지요. 그래서 늘 엄마의 날카로운 눈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 아이를 해치는 걸까요? 옥죄는 걸까요? 아니면 보호하는 걸까요? 자, 이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뜻,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선악과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따먹지 말아라. 뭐죠?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다는 사실. 자, 하나님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말씀의 계시인데, 동시에 그것은 계약입니다. 계약. 확인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실 하나님은 인간하고 계약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주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까려면 까. 끝이야. 자유의지 필요 없어. 네 생각 필요 없어. 엎드리려면 엎드려. 뛰려면 뛰어. 죽으라면 죽어. 이러면 끝인데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거든요. 인격적으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자율대로 먹되 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따라합시다.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선포하셨잖아요. 아주 밝게 분명하게.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해라. 요거는 먹지 말아라. 못 먹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죠? 먹지 마.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먹는 날에는 죽어. 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안 죽어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계약입니다. 계약. 이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인격적인 약속입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선택이 있고 여기에 자기 나름의 존재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길 원했던 겁니다. 인간의 인간됨이 어디 있을까요? 자율권입니다. 자율권. 근데 문제는 이 계약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변명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아요. 누가 꼭 변명하죠? 어긴 사람이 변명하는 거예요. 어긴 사람이.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애초에 무슨 질문한다고요? 아유, 하나님도 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지를 심어놓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과 우리가 장례 비용이 안 들어갈 텐데, 그죠?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까요? 어겼기 때문입니다. 어겼기 때문에. 어기지 않은 사람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겼으니까 무언가 구실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기대감과 섭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못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못하니까.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율적인 것입니다. 자율적인 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또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그렇다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어요? 그렇다고 먹으라는 걸 다 먹어요? 자율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던져주는 거예요. 자율권은 너에게 있다. 내가 먹지 않습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됨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꼭 망가진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 인간됨이 어디 있느냐? 네 자율권이 어디 있느냐? 나의 기대가 어디로 갔느냐? 나의 바람이 어디로 가버렸느냐? 이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가운데에 이 말씀의 계약을 지켜주시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나라의 법을 놓고 보더라도 법이 누구를 위해 지켜지는 거죠? 사실 나 스스로를 위해 지키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법들은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를 위해서 만든 법들도 있습니다. 이건 후진국의 경우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되면요, 아니에요. 모든 법들은 우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내 양심을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지키는 그것이 인격자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바른 의식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명심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잘 지켜서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못된 사람은 법을 빠져나가서 자유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편해요. 사는 게 불편해도 자유를 선택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법을 빠져나가서 자유인이 되려고 그러는데 법을 빠져나가서 자유인이 된다 한들 그게 자유인입니까? 불안한 존재입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가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 딱딱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예를 듭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편의대로 곡물을 그냥 드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못 드린 걸까, 안 드린 걸까? 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안 드린 걸까, 아니면 못 드린 걸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안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게 아니에요. 안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율성을 보신 거예요. 자율성. 그런가 하면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를 봅시다. 사울왕의 결정적인 영적 범과는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블레셋과의 출정, 전쟁 출정을 앞두고 사무엘이 도착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보통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는데 제사를 빨리 드릴 수가 없으니까 초조하고 다급한 마음에 그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본인이 그 제사를 직접 집례를 해죠. 이거 하나님께 찍혔어요.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한 것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전쟁 후에 전리품도 챙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쾌하게 들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을 해보니까 양떼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소떼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씀드렸을 터인데 이게 무슨 조란한 소리입니까? 들리지 말아야 될 소리가 왜 들립니까? 중요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에 그는 그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결정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댑니다. 너무 다급해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그로부터 하나님과 굿바이가 된 거예요. 굿바이. 반면 다윗 왕도 아시는 것처럼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사실 빼앗았어요. 그리고 취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책망을 듣자마자 꼬꾸라집니다. 스스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스스로 꼬꾸라져요. 모든 왕의 왕권, 권력, 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그저 납작 엎드립니다. 간곡하게 용서를 빕니다. 침상의 베개가 다 썩을 정도로 밤새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사이에서 나온 첫 아들이 죽습니다.
살려주길 바랬지만 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엄중한 섭리에 그저 긍휼을 기다리며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 있습니다. 아시지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두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각자가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혀 다른 세계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는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인 거지요. 지금은 다 아버지 거죠. 당당하게 욕을 합니다. 어차피 내 몫이 있으니 돌아가신 뒤에 주나, 돌아가시기 전에 주나, 이왕이면 돌아가시기 전에 날 주십시오. 나도 뜻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아버지가 이때 유산을 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미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러고 집을 나갈 생각을 할 때부터 여러분, 아버지가 보는 자녀의 모습들이 거의 정확해요. 자라는 과정들을 보잖아요. 자, 그러면 얘한테 주면 얘가 성공하리라 확신을 했을까? 아버지가 보면 길보도 뻔하다고 그랬을까? 뻔한 길을 알고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버지는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책임이 없을까요? 야, 이 아버지가,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엄청 무책임한 아버지야. 왜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렇잖아, 그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줬을까? 망할 줄을 알면서 왜 내줬을까? 이 노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못된 자식이에요. 뻔해요. 방탕할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거예요. 돈이 없었으면 그리로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유산을 줍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그냥 선뜻 내어줬을까요?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많은 고민을 했죠. 전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재미로 살아요. 왜 줬을까? 그냥 줬을까? 많은 고민했을 겁니다. 그걸 줘. 바로. 주면 틀림없이 다 말아먹을 텐데. 이것이 그러면 아들 책임인가? 아버지 책임인가? 이 탕자 아버지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 아버지는 끝까지, 결론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아들을 인격적인 아들로 그렇게 만나길 원했다. 재산은 다 없애도 좋으니, 그래, 재산 다 없애는 거 알고 준다. 다 없어도 좋으니 없애고 삶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네가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 뭐라고 해도 네 귀에 안 들릴 거다.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인지. 사람이 한번 어디 꽂히면요 귀에 안 들어와요. 아버지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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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도 그건 아버지지. 아버지도 그 과정을 다 알거든요. 아는 거죠.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제 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가만히 아버지 품, 아버지 분위기, 아버지를 제 3자 입장에서 다시 재점해 보니까 이게 이런 아버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로 불러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날이 오겠지. 그날이 오겠지. 그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날이 왔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가진 재산은 다 탕진하고 몸은 많이 상했어도 살아서 돌아와 줬습니다. 얼굴은 형편없어졌어도 그래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뭘 가지고 돌아왔죠? 심장을 가지고 돌아온 심장. 아버지, 아들아, 아버지. 그 이전에 그 아들은,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아버지를 주인으로 본인은 종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이 탕자가 나가서 다 방탕한 이후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다시 안겼을 때는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을까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참고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아버지의 마음이다. 로마서 7장 전반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율법학자답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것을 쓰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참 귀한 걸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율법의 문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하면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자꾸 어기게 되니까 율법이 만약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율법이 선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이후에 성령 체험한 이후에 하는 고백입니다. 그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그의 사고가 깨어지고 하나님 영역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가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 율법은 절대 선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어도 율법은 선한 것이다. 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은 없잖아요.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다. 내가 죄인이라도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친근감 있게 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속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미워하진 않아요. 내가 죄송스러울 뿐이지요. 이게 온전한 관계입니다. 율법, 로마서 7장 9절로 10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주체가 됐어요. 내가 산자였고요. 다 내 마음이었고요. 내 의지가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계명이 이름에 율법의 계명을 내가 가까이 보니까 죄가 살아나고 난 죽더라 이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귀중한 율법이 결과적으로 내게 대해서는 이 죄인에 대해서는 근데 그전엔 죄인인 줄 몰랐잖아요. 죄인인데 죄인됨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줄 알았어요. 율법이 와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춰주는 거예요. 부득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됐다. 그래서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양심의 법이고 이성의 법입니다. 이건 배우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작동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인간들의 타락과 함께 자꾸 희미해지고 깨진 그릇처럼 자꾸 원형을 찾을 수 없게 자꾸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문화된 계명을 주지요. 이게 이제 10계명입니다. 너무나 법이 많이 변질됐어요. 일그러졌어요. 자율적으로 맡겨놨더니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법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법을 너무 멀리 떠나져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법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희미해진 것들을. 법의 근본 의도가 뭘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율법의 본래 정신, 율법 전체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뭐가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율법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뽑으라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정리해 주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끝.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 전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회복. 사랑이죠, 사랑. 법의 근본은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참 많이 했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교리문답, 카테키즘이라고도 합니다. 카테키즘.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그의 책 가운데에서 이 10계명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바를 교인들에게 계속 암송하게 합니다. 그대로 살아가라고 계속 강론합니다. 그럼 왜 10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 왜 10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 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십계명을 주어진 곳이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금방 아시겠죠? 저 애굽에 있을 때 주셨나요? 아닙니다. 광야에 있을 때 주셨어요. 광야 어느 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들을 압제할 만한 세력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완벽하게 구원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출애굽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들이 수장됐습니다. 쫓아오는 무리가 없습니다. 위협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씀대로 당연히 살아가야 마땅하다. 이것이 앞으로 너희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로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를 보십니다. 어떻게 아주 마지못해 지켜야 될까요? 이걸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해. 이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로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들이 목사님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수련회를 떠납니다. 목적지를 속초로 정했습니다. 속초. 자, 다들 마음이 좀 들떴겠죠. 바다 구경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해수욕도 하고. 근데 한 청년이 조금 운동권 청년이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목사님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목사님 옆에서 깐죽깐죽 목사님을 약을 올려요. 어떻게 약을 올리냐? 목사님, 하나님은 참 귀찮은 존재인 것 같아요. 얼마나 뜨악합니까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전 집에 안 들어가요. 왜? 아버지 잔소리하는 게 싫어서 안 들어가요. 근데 교회를 나왔더니 교회는 잔소리가 더 심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 하라. 야, 우리 아버지 뺨쳐요. 왜 굳이 그 십계명이 이렇게 뭐 해라 마라 왜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사람된 도리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못된 사람도 훨씬 많더라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목사님이 속에서 끓는 거지요. 끓는 거. 여러분, 참고로 목사도 그럴 때 속에서 끓어요. 목사의 뭐 심장은 무슨 산삼 깍두기로 해먹은 무슨 산삼 심장이 아닙니다. 끓습니다. 끓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 아주 예의가 없는 청년이죠. 목사님이 가만히 운전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아유, 이 녀석을 어떻게 가르쳐주나. 그렇다고 너 내려 임마 그럴 수도 없잖아. 신앙도 없는 애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운전하다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지? 수련회 가고 있죠? 수련회 어디로 가고 있지? 속초로 가고 있죠? 자네는, 너는 그러면 속초로 가는 게 지금 마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아니에요. 거기 가면요 해수욕도 할 거고요, 회도 먹을 거고요, 그다음 같이 어울려 교제도 할 거고요, 예배도 드릴 거고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 그런 와중에 잠깐 신호대기라고 있는데 앞에 이정표가 딱 나타났어요. 이정표 아시죠? 왼쪽으로 가면 속초, 오른쪽으로 가면 울진이야. 목사님이 어디로 틀었을 것 같아? 울진으로 확 틀어버린 거야. 이 청년이 있다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목사님이 냅다 한마디, 네, 뵀습니다. 이놈아, 내 맘대로 가면 되지 뭘 그래. 청년이 앉으려고 한마디 더 합니다. 그리 가면 잘못된 방향으로 알려지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속초 가려면 왼쪽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이정표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속초를 우리가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이정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걸려들었어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도달하라고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고 이정표인데 난 굳이 네 맘대로 가겠다며. 싫다며. 그럼 우리 울진으로 가자. 울진으로 가서 뭐 할 건데요? 뭘 뭐해? 그냥 집에 가지.
이 청년이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속초로 가요. 왜? 멀어 지키냐며. 싫다며. 아유 무슨 말씀 제가 알았어요. 운전도 제가 할게요. 그리고 그날부터 고분고분해졌더란 거예요. 여러분 빨간 신호와 파란 신호등이 귀찮게 느껴지는가? 누구를 위한 신호죠? 법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일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뭐죠? 율법을 완성하셨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 법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유대인 랍비와 학자죠. 스승이죠. 캐토릭 신부님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신부님이 말하기를 아이 당신들은 왜 맛있는 새우나 기름진 돼지고기 등을 먹지 않습니까? 뭔가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 랍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니 안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안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알고, 모르고, 안 먹고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내 경험과 좀 다를지라도, 내 상식과 좀 다를지라도, 내 사고의 틀과 좀 다를지라도, 충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할 땐 그만한 뜻이 있겠지.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직 확실치 않은데도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여러분 효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자기에게 좋은 줄 알고 그냥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하라고 하겠지. 어머니가 먹으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내 몸에 좋으니까 만들어 놓으셨겠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을 보이는 것이 효자 아닙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요? 이 마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믿음에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좀 쓴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물을 뿐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때로는 알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만 믿고 따라가노라면 훗날 이것이 옳았음을 알게 될 겁니다. 잠시 후에 이것이 맞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나는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9절로 100절.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까?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이고 산전수전 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건 다 겪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주의 말씀들을 읊조려 흥얼흥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스승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지혜롭고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말씀을 따르고 보니까 경험이 많은 노인들보다도 이 말씀이 훨씬 앞서간 지혜로운 것이었다. 즉 말씀을 따라 사는 중에 나는 지혜롭게도 되고 명철하게도 되고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달콤한 꿀과 같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은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자막에 떴죠?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다시 한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평안을 체험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귀한 법을 주셨건만 마치 우리가 큰 굴레라도 쓴 것처럼 큰 등짐이라도 진 것처럼 불편해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또 억지로 따라가는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이 법을 따라 자유하고 이 법을 사랑하며 이 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법을 지켜 복을 받고 이 법 안에서 주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 지혜를 얻고 큰 평안을 체험하며 이 법으로 내 영광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